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신실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시다 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신실하라고 강력하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과 신앙에서 신실하여야만 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은 솔로몬이 다윗처럼 신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죠. 제가 24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히람 왕에게 그동안의 공사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것은 갈릴리 땅 20개의 성읍이었습니다. 히람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동원하여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죠. 그런데 히람은 솔로몬이 결산으로 지불해준 갈릴리 성읍에 대하여 가불 땅이라고 하며 몹시 못마땅해 합니다. 히람은 쓸모없는 땅을 거래 대금으로 지불해준 솔로몬에 대해서 매우 불공정한 대금을 지불한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신실하지 못했다 하는 점을 슬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의 계속되는 건축 이야기입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끊임없이 백성들 가운데 역군들을 불러 모았고 건축을 계속했었습니다. 이러한 건축의 배경은 장인인 애굽 왕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 게셀을 취하여서 자기 아내 바로의 딸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베토론을 건축하게 되죠. 솔로몬의 계속된 건축 이유는 장인인 애굽 왕의 눈에 잘 보여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야욕이나 또 군사적인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축으로 시작하여 이후 여러 건축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솔로몬의 후기 건축 공사는 애굽에서 데려온 아내와 관련이 매우 깊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살아야 가는 솔로몬에게 정략 결혼이 필요했는가? 거기다가 아내와 장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역군을 일으키는 것이 또 이를 위하여 계속되는 건축으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점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도 건축과 토목공사를 많이 하던 시절은 돈이 많고 부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백성들은 민생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시대의 다음 시대에 이르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역사의 교훈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이후 더 지속된 건축 공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긴급하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 말씀과 다르게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이 점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24절에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이런 수없는 건축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위하여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략결혼으로 얻은 이방 여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서라고 말한다면 무리한 말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솔로몬은 자기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겉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말씀과 다르게 사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처럼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비유를 맞추고 살다가 오만 가지 거짓되고 허황된 일을 할 때가 많은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신령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